네, 지난주 한번 뵀던 우리 조전욱 형제도 밤을 꼬박 세우고 예배 오기 위해서 참석을 했습니다. 환영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피할 수 없는 진리가 있다면은 모든 사람들이 다 죽음을 당한다는 사실입니다. 왕인 다윗조차도 그 죽음을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아들 솔로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열왕기상 2장 2절에 보면은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들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 세상 모든 사람들이 가는 길이라고 했습니다. 왕인 다윗조차도 피할 수 없는 길이었고 부자인 누가복음에 나오는 부자도 피할 수 없는 길이었고 또 그 집 앞에 거지로 살았던 나사로도 피할 수 없는 길이었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가는 그 길, 바로 죽음의 길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죽음을 너무 멀게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우리 모두에게는 개인적인 종말이 있고 또 성경은 우리에게 이 세상에 우주적인 종말이 있음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생명이 있는 것은 언젠가는 그 생명이 유한하기 때문에 언젠가는 끝이 있기 마련입니다. 하늘에 떠 있는 별조차도 우리는 그 별이 영원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은 그러나 이미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오래전에 죽음으로 가는 그 별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절에 보면은 제자들도 그 죽음에 대한 부분뿐만이 아니라 이 세상의 종말에 대한 궁금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감람산에 있을 때, 올리브산에 있을 때 제자들이 와서 묻습니다. 주님, 이런 일들이 언제 일어나겠습니까? 선생님께서 다시 오시는 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늘 재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니까 그 재림의 때와 세상 끝날에는 어떤 징조가 있습니까? 어떤 것이 있어야 이 세상이 끝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까? 그것을 말씀해 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의 종말에 대해서, 이 세상이 끝날에는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그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줍니다. 그때가 되면은 미혹하는 사람이 많아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곳곳에서 내가 그리스도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내가 메시아다, 내가 구원자다 라고 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만 해도 자칭 그리스도가 33명이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은 세상의 끝날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징조이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많은 거짓 선지자도 일어난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 이단들, 또 여러 가지 교파의 지도자들, 이런 사람들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끝날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또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곳곳에서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고 또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는 전쟁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나라 세계적으로 봐도 곳곳에 테러가 일어나고 또 민족들이 서로 다투고 있고 이런 것들이 바로 세상 끝날에 일어날 일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곳곳에 기근이 있고 또 지진이 있습니다. 그 지진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그 어느 때보다도 강력한 지진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 지진으로 인한 쓰나미도 우리는 그 피해가 얼마나 큰지를 살펴본 적도 있습니다. 또 믿는 성도들에게는 환란이 따르게 되고 또 불법이 성함으로 말미암아서 사랑이 식어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이 왜 이 사랑이 식어질까요? 서로가 믿지를 못하고 온전한 법보다는 불법이 성행하게 됨으로 말미암아서 사람들이 점점 사랑이 식어져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근데
그럴 때라도 아직 세상의 끝은 아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이 완전히 끝나려면은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들에게 다 전파되어지면 그제서야 세상의 끝이 오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이처럼 종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또 우리 삶에도 우리 주변에 죽음을 경험한 사람들이 있는데 왜 우리는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잘 하고 있지 않을까요? 예전에는 신앙을 하는 사람들도 예전에는 다 이 종말에 대한 기대감과 종말에 대한 생각들을 하고 살았습니다. 손양훈 목사님이 지었던 주님 고대가에 보면은 그 노래 가운데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낮에나 밤에나 눈물 머금고 내 주님 오시기만 기다립니다. 거기 3절 가사에 보면은 이렇습니다. 먼 하늘 이상한 구름만 떠도 행여나 내 주님 오시는가 해서 머리 들고 멀리 멀리 바라보는 마음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이상한 구름만 떠올라도 주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시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하면서 주님을 고대했던 그런 때도 있었습니다. 근데 요즘은 종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교회나 목회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대부분의 설교들이 어떻게 하면은 이 땅에서 성공을 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은 어떻게 보면 자기 개발에서 조금 더 뛰어난, 조금 더 포함한 그런 설교들이 행행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이 종말을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을 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왜 종말에 대한 이야기가 사라졌는가라고 하면은 예전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 시한부 종말론, 다미선교회와 같은 시한부 종말론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종말 이야기만 하면은 마치 이단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좋은 단어들은 이단들이 많이 가지고 가서 사용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오해하기가 쉬워서 그 이야기를 잘 하지 않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새하늘 새 땅, 신천 신지와 같은 이러한 단어도 얼마나 좋은 것입니까? 그런데 신천지가 그것을 사용함으로 말미암아서 또 그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이야기도 잘 하지 않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도 얼마나 좋은 단어입니까? 그런데 이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를 단순히 육체적인 쾌락을 즐기는 그런 장소로 전락시킨 러브 호텔이나 이런 곳에 사용하다 보니까 그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도 함부로 사용하지 못하는 그러한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종말이라고 하는 단어도 마찬가지입니다. 먼 미래에 일어날 일, 나와는 관계없는 일, 그리고 극렬 분자들만 사용하는 단어,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개인의 종말이든지 우주적인 종말이든지 이 종말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종말을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 주변의 사람들이 한 사람 두 사람씩 떠나게 될 때 비로소 느끼게 되지만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그 죽음에 대해서 깊이 있게 생각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의 나이가 죽음을 생각할 만큼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죽음이 굉장히 멀리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우리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그 말에 좀 더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솔로몬은 전도서 7장 2절에 보면은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더 낫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같이 한번 읽습니다. 살아있는 사람은 누구나 죽는다는 것을 명심하여야 합니다. 잔치집에 가게 되면은 그냥 기쁘고 축하하고 즐기고 그렇게 하면 됩니다. 잔치집에 가서 여러 가지 것들을 생각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잔치집에 가서 어떤 의미 있는 것들을 생각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결혼식이나 돌잔치 가서 의미 있는 내용들을 생각하는 것 쉬운 것 아닙니다. 그냥 축하를 해주고 밥이 나와서 밥 맛있네 이 정도. 아니면은
국회를 받으면 나도 빨리 결혼해야 되는데 이 정도 생각을 하지 삶에 대해서 진지한 고민들은 많이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장례식에 가게 되면 어떻습니까? 일단 장례식에 가게 되면은 우리에게 주어진 삶이 영원하지가 않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장례식에 가게 되면은 그럼 나이 많은 사람도 있지만은 또 나이 젊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나이와 관계없이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누구나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구나 라고 깨닫는 것은 장례식에 가서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솔로몬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도 바로 그러한 것입니다. 살아있는 사람은 누구나 죽는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살아있는 사람들은 이것을 명심할 때 그래서 우리의 삶에 대한 태도가 달라지게 됩니다. 왜 마지막을 준비해야 할까요? 준비하는 사람과 준비하지 않는 사람이 입게 되는 데미지나 이런 것들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럼 말 한마디라도 준비하고 듣는 것과 준비하지 않은 채 듣는 것과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식탁에서나 잠자리에서 하는 말들은 그래서 더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밥 먹는 자리에서 무장을 하고 밥 먹는 사람은 없습니다. 잠자리에 들어서 무장을 하고 잠자리에 드는 사람은 없습니다. 밥 먹는 자리와 잠자리에서는 우리의 마음의 경계를 다 늦춘 상태입니다. 무장 해제하고 밥을 먹고 무장 해제하고 잠을 잡니다. 그러니까 그때 하는 말들은 다른 때 낮 시간에 했던 말과 강도가 비슷하다고 한다면 그러나 입게 되는 상처는 더 크다는 사실입니다. 그만큼 무장을 해제하고 듣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준비를 하고 듣는가 준비하지 않고 듣는가에 따라서 내가 입는 상처가 더 큰 것입니다. 죽음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이별할 시간을 가지지 않고 이별을 하게 되면은 남아있는 가족들이 받게 되는 그 마음의 아픔들은 엄청난 상처가 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종말에 대한 준비를 해야 될까? 왜 죽음에 대한 준비를 해야 될까? 라고 했을 때 먼저는 그 죽음이 언제 임할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땅에 태어나는 것은 순서가 있기 때문에 어른이 있고 아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땅을 떠날 때는 순서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죽음은 언제 올지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든지 준비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죽음도 영접이라고 표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스데반은 예수님께서 이 스데반의 죽음을 맞아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죽음은 하나님 앞에서 복된 죽음이 될 수가 있었지만은 므낫세와 이런 사람들의 죽음은 거의 준비되지 않은 죽음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비참하게 죽음을 당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마지막을 준비해야 되는 이유 두 번째는 삶의 질과 태도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생각되어지면은 여러분에게 주어진 시간이 카운트 다운 된다면은 여러분 지금 하는 행동들을 그대로 할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에게 주어진 시간이 그렇지는 않겠지만 하루의 시간이 주어진다면 여러분들 무엇을 하겠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이 시간이 주어졌을 때 여러분 삶의 의미와 그리고 품격이 달라지게 됩니다. 항상 죽음에 대해서 염두에 두고 사는 사람, 그 사람들은 삶을 맞이하는 태도가 달라집니다. 내게 주어진 시간을 헛되이 보낼 수가 없는 것이기에 어떻게 하면은 그 주어진 삶을 좀 더 의미 있게 살아가려고 이렇게 애를 씁니다. 왜 죽음에 대한 준비를 해야 될까요? 그것은 후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늘 결과만 가지고 우리가 후회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시험 끝나고 난 다음에 12점 받아보고 6점 받아보고 해봐야 공부를 할 걸 이렇게 생각하죠. 죽고 난 다음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이 땅을 살았던 그 결과를 가지고 천국과 지옥으로 나누어진다면, 지옥으로 간다면, 여러분들의 삶이 지옥으로 가서 영원히 살게 된다면 그때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가 살아있을 때 예수님을 제대로 믿을 거예요. 모든 것들은 오늘 이 이야기를 듣는 순간 다시 한번 기회를 얻게 되지만 그 구원의 문제만큼은 주님 앞에 섰을 때 내가 살아생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지 못하면은 그 주님을 다시 만날 때는 그 주님은 내게 심판주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후회 없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살아있을 때 이 죽음에 대한 준비를 하고 살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생각해서 오늘 이 말씀을 택하게 되었습니다. 종말이 있다는 것, 개인적인 죽음이든지 우주적인 종말이 있다든지 이 종말을 대하는 사람들의 태도가 있습니다. 한 두 부류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한 부류는 욜로족입니다. 욜로족. 최근 들어서 많이 이제 뜨고 있는 욜로족. You only live once 해서 한 번뿐인 인생을 즐기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자신의 생명이 유한하다는 걸 알고 그냥 즐기는 것, 한 번뿐인 인생 즐기는데 자신의 삶을 다 허비합니다. 이 사람들 같지 않지만은 그 인디밴드 중에 크라잉넛이라고 하는 인디밴드가 있습니다. 말 달리자 이런 곡들은 인디밴드 중에는 거의 10만 장 이상 판이 팔릴 정도로 대단한 팀이기도 합니다. 이 밴드들은 쌍둥이 형제도 있고 한데 결성된 지 펑키록을 추구하는 사람들인데 결성된 지 한 번도 팀이 이탈하거나 이런 적은 없습니다. 나중에 합류한 팀들 계속해서 지금까지 처음 만났던 그대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인디밴드지만 책을 썼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살 것인가. 좋아한다면 부딪혀, 까짓 거 부딪혀. 뭐냐 그러면은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지 않고 이 사람들의 삶의 기준은 자신들의 내면입니다. 내 내면이 옳다고 생각하면은 옳은 대로 해보라는 것입니다. 이것도 욜로와 다르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이 사람들과는 다르게 또 살아가는 한 부류가 있습니다. 자신의 인생이 남은 날이 얼마 되지 않은 것 같고 해서 버킷리스트를 정해가지고 그 버킷리스트에 내가 죽으면 후회하지 않을 일들을 다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는 얼마 남지 않은 생애를 그것을 다 해보는 것으로 자신의 삶을 마무리합니다. 후회 없는 삶을 살기 위해서. 그 버킷리스트를 다 이루면은 삶의 만족도나 이런 것은 높아질 것입니다. 이건 역시도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정말 돌아봐야 하는 것은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다 하는 것과 내가 해야 할 일을 하는 것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일들을 다 하고 이 땅을 떠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해야 할 일을 다 하지 못하고 이 땅을 떠나게 된다면 우리는 그 대가를 주님 앞에 섰을 때 치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오늘 말씀은 내가 하고 싶은 일뿐만이 아니라 해야 할 일을
어떻게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그 제목에 대한 답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읽었던 이 말씀입니다. 어떻게 살 것인가 라고 제목을 정했지만은 또 다른 제목을 준비한다면 개인적인 종말이든지 우주적인 종말이든지 종말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이 종말을 대하는 우리 성도들의 태도는 어떠해야 될까? 첫 번째는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7절 말씀에 보면은 같이 읽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습니다. 그러므로 정신을 차리고 삼가 조심하여 기도하십시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든 내가 하루를 살면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종말이 하루 더 당겨진 것이죠.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우리 개인의 시간도 카운트다운 되고 있습니다. 지금도. 여러분들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그 시간에도 여러분의 시간들은 계속해서 카운트다운 돼서 없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그 종말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것이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을 때 정신 차리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설정해 주는 것입니다. 만물을 살아가고 있는 종말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정신을 차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배 시간에 우리 아이들 이렇게 왔지만 청소년들 와 있지만 휴대폰 보고 하는 거 주님 앞에 갔을 때 준비하지 않고 가게 되면 얼마나 후회할까요? 지금은 모릅니다. 죽음이 먼 미래의 일이기 때문에. 저는 초등학교 6학년 아이를 천국에 보낸 적이 있습니다. 물론 제 아이는 아닙니다. 제가 담당하는 주일학교 아이였습니다. 그 아이는 자기가 믿음을 준비하고 주님을 영접했기 때문에 죽음에 대한 공포나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그 아이가 그 어린 나이에 죽으면서 남겨놓았던 것은 자신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고 있지 않았는데 자기는 믿음으로 천국 갈 수 있다는 것을 확신하고는 그 부모님께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고 신앙생활 잘 하라고 하는 것을 남겼습니다. 그 부모님들이 이 아이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지금은 집사들이 다 되어 있습니다. 나이와 관계없이 만물의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준비해야 할 것이 있다면 내 생명이 유한하다는 것을 깨닫고 정신을 차리고는 무엇보다도 구원 얻을 수 있는 믿음을 얻기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거 준비하지 않으면은 마지막에 갔을 때 내가 그때 뭐 할 걸, 그때 말씀 잘 들을 걸, 그때 예배 잘 들을 걸, 그때 예수님 영접할 걸 후회해봐야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민수가 너희들도 오늘은 잘 들어야 돼. 내 설교 다시 안 들어도 돼. 오늘만 잘 돼. 다시 나오라고 사정하지도 않아. 오늘 잘 돼. 내 믿음이 준비되지 않으면은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준비하지 않으면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어느 누구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중보해 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부모의 믿음으로 가는 것 아닙니다. 남편의 믿음으로 가는 것 아닙니다. 아내의 믿음으로 가는 것 절대 아닙니다. 거기 가서 후회하기보다는 지금 이 순간 기회가 주어졌을 때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앞에 구원 얻을 만한 믿음 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만물을 살아가고 있는, 만물의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그 어떤 것보다도 우리가 이 믿음 준비하고 있다면 우리는 결코 죽음이나 이런 것이 두렵지 않을 것입니다.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의 죽음을 경험을 하게 됩니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람들의 죽음도 제가 집례를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연세가 다하여서 믿음 없이 죽은 사람들의 장례도 집례해보았습니다. 그리고 믿음을 가지고 죽은 사람들의 장례도 집례해보았습니다. 그 마지막 때가 되었어야 살아올 때는 모르지만은 살아올 때는 자기가 다 한 것들을 하고 삽니다. 그러나 마지막 때 하지 못한 것 때문에 사람들은 후회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람, 나이가 되어서 죽음을 맞이한 사람, 그 가족들과 그 사람들에게 해줄 말이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을 준비한 사람은 그 사람의 나이가 얼마이든지 간에 남아있는 유족들이나 또 믿음을 준비한 그 사람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땅을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죽음입니다. 이러다가 죽는 것 아닙니다. 나 믿음이 준비되어 있다면 이 죽음에 대한 공포는 이길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우리에게는 더 나은 이 땅에서 경험해 보지 못한 최고의 삶인 천국이 예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죽음이나 또 그 후손들에게는 해줄 말이 있는 것은 다시 만날 수 있는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만물의 마지막 때가 되었을 때 우리가 정신 차리고 기도해야 하는 내용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둘째로는 8절에 보면은 서로 뜨겁게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7절에 있는 내용이 대신관계, 하나님과의 관계라면 8절에 있는 내용은 대인관계, 사람들 간의 이웃과의 관계입니다. 무엇보다 서로 뜨겁게 사랑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보면은 만물의 마지막을 살아갈 때 주님께서 만물의 마지막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입니까? 제자들이 물었을 때 했던 것이 불법의 성행함으로 사랑이 식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랑이 식어지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마지막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것처럼 더 뜨겁게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만 해도 시간이 모자랄 지경입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생애에 얼마가 남았다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젊으니까 많이 남았겠지. 그게 아닙니다. 후회하지 않기 위해서 더 뜨겁게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을 떠날 때 가장 많이 후회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내 가장 가까운 사람들, 가족들에게 잘 못해준 것. 잘한 것은 기억에 남지 않습니다. 왜 부모들이 떠났을 때 자식들이 그렇게 많이 웁니까? 부모님 살아생전에 사랑한다는 고백 다 못하고 부모님 말 다 헤아리지 못하고 그 마음 다 헤아리지 못하고 정말 해야 할 것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우는 것 아닙니까? 저 역시도 어머님을 보낼 때 가장 마지막에 했던 말은 어머님 미안합니다. 죄송해요. 그 이야기였어요.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 여러분 가까이 있는 사람들 더 뜨겁게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사랑은
많은 허물을 덮어줍니다. 가족이기 때문에. 예전에는 아이가 입으로 오줌 싸면은 키를 끝을 씌워가지고 이렇게 동네 가서 소금을 얻어오라고 합니다. 제가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보다 더 큰 상처가 있을까요? 뭘 자랑이라고? 아이도 오줌 쌀 수 있지. 그러면 좀 더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부모님, 또 여러분의 자녀, 또 여러분의 배우자, 그리고 여러분의 가족들, 그리고 여러분의 VIP들. 사랑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연애를 해본 사람은 알게 될 것입니다. 처음에는 사랑할 때 어때요? 그 사람의 장점만 보입니다. 모든 게 다 좋아 보이죠. 욱하는 성질도 남자답다 이렇게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 눈에 콩깍지가 완전히 씌일 때죠. 근데 결혼하게 되면 그것 때문에 후회합니다. 그 욱하는 거. 근데 사랑하니까 그러한 것들이 덮어지는 것입니다. 왜 허물이 없겠어요? 완벽한 사람은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배우자나 가족이나 주변이나 완벽한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 완벽하지 않은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사랑하는 것이 이 종말을 살아가고 있는 믿음의 성도들의 태도인 것입니다. 사랑은 이론이 아닙니다. 사랑은 행동입니다. 배고픈 사람에게 밥을 내어주는 것, 잠자리가 없는 사람에게 잠자리를 내어주는 것, 그것이 사랑입니다. 이론으로만 생각하고 살기에는 시간이 너무나 아깝습니다. 사랑은 행동입니다. 그리고 그 행동은 표현으로 나타납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줄이고 있으면 밥을 내어주고, 사랑하는 사람이 잠을 자지 못하면 잠자를 내어주고, 사랑하는 사람이 힘들어하면 이야기를 들어주고, 아파하면 함께 아파하고,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우는, 그것이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할 일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사랑하고 있습니까? 이 설교하고 있는 저도 자신할 수 없습니다. 설교하는 것이 마음이 무겁습니다. 나는 사랑하고 있는지.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뜨겁게 사랑하라. 그 뜨거운 사랑 안에 녹아지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왜 미움이 있을까요? 더 뜨겁게 사랑하지 못했기 때문에. 왜 시기하는 마음이 있을까요? 더 뜨겁게 사랑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왜 질투합니까? 더 뜨겁게 사랑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왜 다툼이 있지요? 더 뜨겁게 사랑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이유를 댑니다. 이래서 그렇다, 이래서 그렇다, 이래서 그렇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걸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우리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고 사랑하기에도 이 시간은 부족함을 이야기합니다. 서로 더 뜨겁게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옆 사람에 그렇게 인사합시다. 제가 더 사랑하겠습니다.
이것이 종말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이렇게 종말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대신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가 정립이 되었다면 마지막으로 준비해야 될 게 무엇일까요? 사명입니다. 우리는 호흡이 다해서 이 땅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해야 할 일을 마쳤기 때문에 떠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10절에 보니까 같이 읽습니다. 각 사람은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관리인으로서 서로 봉사하십시오. 이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하고 싶은 것만 다 하고 산다면 마지막에 가서는 너무너무 후회합니다. 왜냐하면 내 하고 싶은 것만 다 하고 살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정작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하고 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것은 그 해야 할 일까지도 하라는 것입니다. 7절을 시작할 때 어떻게 시작했습니까? 만물이 종말이 있다고 했죠. 그 말씀 가운데 이 말씀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종말의 때가 되었을 때 우리가 뭘 해야 되는가? 받은 은사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것 가지고 섬기라는 것입니다. 두 종류의 사람을 이야기를 합니다. 말씀의 은사를 받은 사람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사람답게 그렇게 살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봉사하는 그 은사를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어떤 일을 할 때에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힘을 가지고 하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니까 내 힘,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힘과 능력, 그게 뭐지? 은사 아닙니까? 그것으로 하니까 피곤하지 않습니다. 옆에서 보는 사람은 힘들고 어렵다 뭐 이렇게 생각하지만 정작 그 일을 하는 사람은 그 일을 하면서 즐거워합니다. 왜 그럴까요? 받은 은사대로 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사를 점검하는 것은 다르지 않습니다. 은사를 점검하는 것은 그 일을 하면서 즐거움이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억지로 그 일을 한다면 은사가 아닙니다. 그 일을 하면서 즐거워야 됩니다. 그리고 그 일의 결과가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내게 주신 은사입니다. 재능하고도 한 60-70%는 유사한 것 같아요. 그러나 남아있는 30-40%는 조금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동일한 사람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은사가 무엇입니까? 말을 하는 은사 같으면 그대로 섬겨야 됩니다. 봉사하는 은사 같으면 그 봉사하는 것을 지금까지 아껴두고만 있었다면 이제부터는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 종말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가 비로소 주님 앞에 섰을 때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우리에게 맡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한 청지기가 무엇입니까? 선한 관리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관리인은 준 것을, 있는 것을 관리하는 사람 아닙니까? 손해나지 않고 그 일들을 더 잘하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 하나님께서 은사를 여러분들에게 주신 것은 뭐예요? 그걸 가지고 더 활용을 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5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 받은 사람, 1달란트 받은 사람 이야기 들어봤지 않습니까? 그 사람은 다른 것에서는 1달란트 받은 사람은 다른 것에서는 책망받을 일이 없지만은 그 사람이 하지 않았던 것은 준 것을 제대로 활용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마지막에 갔을 때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게 됩니다. 빼앗기고 그 사람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었겠지. 우리의 마지막이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대로 우리가 이 땅에서 마음껏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며 갈 때 11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로써 영광을 받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람에게 주어진 이 땅을 살아가는 제일된 목적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언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습니까? 내게 주신 은사대로 마음껏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때 우리는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무엇을 맡긴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은사를 맡긴 것 같습니다. 그것 가지고 여러분들만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종말이 있음을 알고 살아가는 이 세상 사람들의 태도는 한 번뿐인 인생 즐기는 것입니다. 후회하지 않기 위해서 버킷리스트를 적는 것입니다. 믿음의 성도들이 살아가는 태도는 그곳에서 의미를 발견하고 의미 있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 의미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개인에게 맡겨준 것은 개인의 은사를 통하여서 이루고자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게 맡겨준 것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생명체이기 때문에 그 생명체는 언젠가는 끝이 나게 될 것입니다. 근데 이 교회가 끝나는 것은 언제일까요? 우리 교회를 통해서 영혼 구원하여 제사 삼으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일들이 다 마무리되어지면은 그때 우리 교회도 사명을 다하게 될 것입니다. 그 사명이 있는 한 우리는 교회를 세워나가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들었다는 것은 우리 인생에 종말이 있음을 알고 시간이 영원한 것처럼 시간을 허비하지 말고 물질이 영원한 것처럼 물질을 허비하지 말고 우리 시간을 아끼고 또 물질을 아끼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받은 대로 은사대로 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여러분들이 만나는 사람들 더 뜨겁게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한번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또 어떻게 살기를 원합니까? 생각하지 않고 살았다면 그러면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기를 원하는지 이 시간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지막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라고 가르칩니다. 서로 더 뜨겁게 사랑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받은 은사대로 섬기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후회하지 않도록 믿음을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 연애와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과 마음을 충만하심의 역사가 세상에 종말이 있음을 알고 그 종말을 준비하며 살아가고자 다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삶의 현장과 우리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